오늘 전도서 말씀 가지고 단편 설교입니다. 세상 이치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사진을 좀 몇 장 좀 보실 텐데요. 근래 일어났던 두 건의 사고에 대한 사진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가슴 아프지만 애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이 사진을 좀 보실게요. 이 사진이 혹시 어떤 사고의 사진인지 여러분들 아셔요? 우리 지난번 뉴스에 나왔던 6월 24일이죠. 그러니까는 주차로는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 전곡 산업지구에 있는 1차 전지제조 업체인 아리셀이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23명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게 되었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31분의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고입니다. 전국지구의 화재 사건들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2주만이 아니라 그 앞전에도 보니까 화재 사건들이 전국지구 안에 좀 있었어요. 보니까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난 6월달 넷째 주 주일 저녁에 또 저하고 안사람하고 우리 종혁 형제 회사로 좀 데려다 줬어요. 워낙에 오래 걸려요. 회사까지 거리가 머니까 좀 격려도 할 겸 해서 잘 데려다 줬어요. 식사도 하고 잘 데려다 주고 빠이빠이 하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24일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정오쯤에 저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뉴스 링크하고 하나 보내면서 회사 주변에 불이 나서 이렇게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조금 늦게 제가 좀 본 터도 있었고 얼른 이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주변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였고 다행히 우리 종혁경제 회사나 신상에는 문제가 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보니까는 이는 하루 종일 뭐 며칠 동안 이게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종혁 형제 다니는 회사가 바로 전곡 산업지구 단지 안에 있는 회사예요. 안에 있는 회사이고 화재가 난 현장이 바로 그 옆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바로 뒤에 거의 이거의 뒷건물이라고? 그래요. 지금 연기로 가렸는데 저 건물에 바로 뒤편에 지금 마우스로 동그라미 쓰고 있는 저기가 우리 종혁경제 회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일어났고 이게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23분의 사망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사건이고, 그리고 또 우리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 이거 역시 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 주간 차입니다. 이거는 저 화성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청이에요. 서울시청 앞에, 저는 어딘가 봤더니 서울시청 광장, 그리고 광화문 사이에 있는 그 사거리입니다. 그 사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일 테고 수시로 여러분도 지나드는 곳이겠죠. 거기서 역주행 사고가 났어요. 많은 논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때 역주행 사고가 난 건 사실이죠. 지난 월요일 저녁입니다. 9시 28분이에요. 저녁 9시 28분.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서울 한복판이니까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사람이 많을 시간이죠. 이제 막 회식을 마치고 이제 막 식사를 마치고 그렇죠. 자동차 한 대가 역주행을 거의 100km 넘는 속도로 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그 CCTV 영상을 봤거든요. 저 도로에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더니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부 다 저 차에 치여서 9명이 사고사를 당하게 됩니다. 9명이 사고사를 당했고 그중에 일부의 분들은 이제 즉사를 당하신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정말 이거 1초도 아니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이들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연령인 거죠. 한창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다가 모두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 남성들이라고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아버지일 거고, 누구에게는 가장이고, 누구에게는 아들이고, 남편이었던 이들이죠.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 뉴스들을 연이어서 보면서 뭐 제 나이 또래의 분들, 좀 젊거나 무려 9명이 숨지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은행원들, 경제 전문가, 관공서 직원,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의 참 좋은 영향력들을 어찌됐든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이런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드셨나요? 이 일들을 보면서. 지난 전국 산업지구의 화재도 마찬가지요.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마찬가지요.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날 자기에게 이런 사건 사고가 불어닥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웅변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련들을 지금 이들과 이들의 가정,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이들의 가정 혹은 주변, 더 나아가 이 민족에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이 생각이 제 머리를 강력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예. 이거를 그냥 두고 보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이런 시련들을 이 나라 위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예. 저는 이분들을 모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저는 일절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이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여 번 쭉 해왔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고들을 접하면서 이거 그저 내 일이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됐지. 여러분, 이게 제일 나쁜 생각이에요. 이게 제일 나쁜 생각이죠. 나와 공동체는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로들이.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일들은 우리의 이웃들의 일들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고 나의 일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속에서 성경적인 질문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성서에서 말하는 답변은 무엇이고 그 지혜는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건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요,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고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의, 인간의 지식과 지성의 한계와 삶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편으로는 삶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삶을 살아갈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만 보셨는데요. 두 구절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히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결론으로, 적용으로 기도 제목들을 좀 제안해 가면서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은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이 구절 일단 먼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도 제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나는 세상에서, 이거 이제 해 아래서와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봤다. 이 지혜자가 삶을 관찰한 거야. 잘 봤다. 그런데 보니까 빠르다고 그래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용사라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던데,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그래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배웠느냐? 배웠다고 그래서 늘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빨간색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누구에게나 닥친다. 전도자는요, 지금 삶을 잘 관찰해 보면서 이 삶에 대한 부조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조화. 인지가 부조화한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아니던데 이거죠. 빠른 경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빠른 경주자 첫 번째. 이거 달리기에 능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잘 달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럼 당연히 달리기 할 때 재주가 있으니까 1등으로 들어와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달리다가 그렇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잖아요.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서 라든지 되려 실력에는 모자르지만 그런데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예요. 빠른 경주자들. 두 번째는 용사들이라 그랬어요. 용사들.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는 말은요, 군사 중에 특별히 싸움에 특화된 훈련받은 군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거죠. 용맹스럽기까지 해요. 게다가 그 사람이. 그러다가 체격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욱이 승리하는 일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일기토를 붙었어요. 1대1로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지휘자는 관찰한 거죠. 꼭 이기는 건 아니던데? 별 볼 일 없는 군대, 별 볼 일 없어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좋은 전술을 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좋은 예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이수신 장군, 우리 명량해전 같은 전투 있잖아요. 거기서 이수신 장군이 했던 명언이 하나 있죠. 뭐죠? 나의 죽음을 명량해전에서 죽었어요? 아니고 신에게는 그래 맞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런데 왜군의 배는 몇 척이었어요? 133척이었대요.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대 10이에요. 1대 10, 1대 10. 근데 그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33대를 수장시키고 다시 물리치는 얼마나 많은 가능의 수가 있느냐. 야, 용사라고 수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만 아니던데? 그 말인 거예요. 용사들. 이 세 번째는 지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 지혜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음식. 지혜자인데 음식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혜자들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존 지식을 말하는 거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얻거나 채취하거나 구하는 게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자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쉬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은 일, 여러분 삶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먹어야 무엇을 하고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이 시대에는 그렇죠. 뭐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 주고 사 먹지만,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요, 이게 상당히 절대적인 의미예요. 절대적인 의미. 혹시 여러분 이런 사진에 있는 남자 아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만 아시죠?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저도 이 사람 영상을 가끔 봤거든요. 보면 이 사람 어때요?
야생스럽죠. 이 사람이 야생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이 생존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뭐 어떤 오지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이런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얻지 못할, 음식을 구하지 못할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지혜자, 음식과 관련됐고, 네 번째는 명철한 자예요. 명철한 자. 명철한 자가 얻지 못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죠. 명철하다 그래서 재물 얻는 거 아니던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명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사리 판단이 빠르다? 사리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게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들을. 그런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철하지만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더라.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명철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명철이 참 많지만 근데 왠지 재물이 잘 안 붙지 않습니까? 치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철한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데 저 사람 똑똑한데 모두는 다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지식인들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뭐를 못 입어요?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더라. 자, 여기 지금 지식인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 삶의 노하우나 지식이 축적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은총을 못 받는다.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은요, 원문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인정받다 이런 말이에요. 인정받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사실인 거죠. 늘 존경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기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의 경우의 수.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명철자들, 다섯 번째가 지식인들. 인지부조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성경에는 없는데 이렇게 표현해 드려 보고 싶었어요, 오늘. 여섯 번째는 체력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한 것은 아니더라. 좀 동의가 되시나요? 체력이 좋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니더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는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건 아니더라. 건강하다 그래서 죽음이 멀리 있는 건 아니더라. 오늘 지혜자는 왜 이처럼 특출난 사람들, 뛰어나고 지혜롭고 빠르고 명철하고 지식이 있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로 시기와 기회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와 기회 때문이다. 시기라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을 말해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형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개척 준비를 하면서도 제 안사람하고도 또 큰 교회들 가서 예배도 보고 견학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하다 보면 어떤 게는 이런 마음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분의 그 말씀이 이런 큰 교회를 섬길 만한 말씀의 어떤 그런 힘이, 능력이, 에너지가, 생명이 그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문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큰 교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은 아마 재개발 이슈와 같은 것들을 등에 업고 성장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꼭 무엇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주변의 시기와 때가 더불어 그 교회와 함께 맞았기 때문에, 이가 맞았기 때문에, 뭐 사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서정진 회장이 있는데 그분 강의를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어떻게 듣게 됐습니다. 91년도에 대우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쫓겨났죠. 이제 회사에서 나왔는데 1999년도에 바이오 산업의 유망성을 보고 이 신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가 했던 직접 강연 중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자기 자신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그 신사업의 때가 이 사회의 필요와 같이 맞아떨어졌더라. 지금 이제 상당히 큰 회사로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자기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전반의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의 규모 면에서 1등이에요. 1등. 규모 면에서. 물론 이 전체 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예배당 자리는 15,000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좌석을 단일 성전으로 뛰어넘는 성전이 하나 생겼죠. 연세중앙교회죠. 18,000석이에요. 18,000석. 어쨌든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고요. 성도 수로는 1위를 하고 있어요. 80만 명. 여기 상상이 되셔요? 그 중에 출석이 반만 해도 40만 명이 출석을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교회는 한국 역사 속에 생겨나기 힘들 거예요. 정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기와 기회를 그 교회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교회 속에. 또 걸출하신 목회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마다 그래서 삶의 궤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전도서의 메시지는 이 사람의 성공 여부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의 실력,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때가 그에게 어떻게 일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인간, 사람의 본질은 한계는 자신의 시기 그리고 자신의 때를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른다. 성경이 오늘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전반을 보세요. 12절 전반에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게 사람의 지성의 한계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요. 이 지난 2주간에 우리의 귀에 들려왔던 소식으로 인해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누구는 승진을 했다고 그날 승진턱을 내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승진턱을 냈던 떡이 다음날 왔다 그래요, 회사에.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는 야근하기 위해서 식사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누구나의 일상 안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단 1분 1초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1말이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성의 한계,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저는 이번 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아깝고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과연 오늘 내가 믿는 내 믿음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게 떠올랐어요. 저에게 자꾸 질문을 걸어왔어요. 그 소천하신 분들, 23명, 9명 혹은 부상당했던 분들, 그들 중에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예수 믿는 아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어쩜 이렇게 안타깝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들이 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성경은 묻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겸손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삶의 일들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죠. 이런 기회와 시기를 너희들이 아느냐? 아까 세 번역으로 봤던 마지막 단어 있잖아요. 마지막 문장, 빨간 문장.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성도의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도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고난들이 나에게 불여닥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이건 인지 부조화가 아니라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계속 말하는 거죠. 이런 인지 부조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의 믿음은, 오늘 당신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향해서 믿음은 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온다는 거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나는 새가 올무에 걸렸어요. 여러분, 새 날아다니는데 올무, 그물 같은 걸 이렇게 휙 던져보세요. 거기에 새가 그물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삐져나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삐져나갈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어떤 새가 휙 던진 그물에 새가 걸리나 이거예요. 이렇게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들도 어느 한날 한시 어떤 재앙의 날이 다가올 때 그것에 홀연히 걸리고야 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안정감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려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안정감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의 삶에, 아니 우리 인간의 삶에 불현듯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앞에 삶의 실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두고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저는 결론으로 기도문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 제안해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같이 함께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작. 오늘을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빠른 경주자들이 늦게 피니시에 도착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혜자가 배를 고를 줄 어떻게 알았겠으며, 용사가 어린아이에게 패배할 줄,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이 다윗 앞에,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대가 안 됐어요. 10대 소년이에요. 그에게 패배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인지 부조화의 모습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의 공통적인 이치라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인간 삶의 보편적 진리와 같은 것이에요. 인지 부조화의 고난의 삶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유일한 근거가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 우리나 저 밖에 살아가는 누구 엄마나 누구 아빠나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닥칠 때 똑같이 고난 당해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그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옷단장 잘하고 깨끗하게 오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그 세상과 다른 가치관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일 때,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또 우리가 전도서 말씀 쭉 한번 보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새벽 예배 때 보셨는데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인간의 삶의 허무와 무능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값어치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아니죠. 전도자가 아무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지라도 성도가 헛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요지, 결론, 핵심은 이거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없는 분은 보셔도 괜찮아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좀 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게 전도자의 결론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세상 만사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결국에는 이 결론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이 한계를 너희가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명령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좋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라. 그 말이죠.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 마땅한 삶의 목적이고 동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달 우리 화재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 역주행 사고를 통해서 안타까운 인명이 가족을 떠났어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아직도 그들의 유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들은 그들을 이내 곧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고 있을게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가정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조심스럽게 가정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가정 속에 던져주고 계시진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조심스럽게, 믿음의 가정들이시라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삶의 큰 시련의 골짜기와 높은 고난의 산을 그분들이 넘어가고 계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분들이 늘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좀 미끄러질 때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좀 안 들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듯이, 더 성숙한 길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오히려 더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함께 그러한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신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대한 주권을 다시 한번 여전히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권 인정, 하나님의 주권 인정. 겸손함이죠. 두 번째는요, 시작. 삶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은 그런 시기와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시기와 기회가 내 입속에 쏙 들어오기까지 그냥 무한정 앉아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정직하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기가 있고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가 왔을 때 두 종류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세 종류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게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기회인 줄 아는 사람. 근데 세 번째, 기회인 줄 아는데 못 잡는 사람. 누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못 잡는 사람 제일 안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면요, 기회가 기회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준비되지 않으면 시기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빠른 경주자가 그 인지 부조와 빠른 경주자가 모두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1등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빠른 경주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그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지요.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더디하면 어떻게 그 기회가 왔을 때 1등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이러한 의무를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열심히 생애의 일들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지 맞는 거예요. 성경이 게으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역설인 것이죠.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왜? 하나님이 시기와 기회를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노력과 성실과 정직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한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방에 제 컴퓨터 책상 위에 우리 2019년도 에스겔서 묵상할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버젓이 붙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저는 그 말씀을 늘 보면서 그래,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말씀 준비 잘하고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잘 기르려고 애쓰고 오늘을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핑계대지 말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핑계 논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여러분 이거 좀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시기와 기회를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부흥을 위해서, 부흥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길 원한다는 마음을 갖고 함께 교회 부흥을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시작.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기, 때라고 말해요. 시기와 때.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의미의 때일 수도 있지만, 근데 혹자에게는 원치 않는 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고 불통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 누가 그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누가 불통해서 형통으로 바뀐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전도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때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때, 저게 지금 아까 1절부터 8절까지 쭉 그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삶의 때, 모든 삶의 순간을 성도는 저 때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에 집중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혹시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도 좋을 때 있고요, 나쁠 때 있어요. 근데 가족에게 집중하면 내가 넘어져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미끄러져요. 가족에게,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조차도
친구와 함께 논일 때도 마찬가지죠. 친구와 함께 논일 때도. 아니면 사고가 나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조차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2014년 4월 16일 다 기억하시죠? 이제 10년 동안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잊지 못할 사건, 세월호 사건 있었던 날입니다. 2022년도 10월 29일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재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던 날입니다. 그죠? 10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2024년 6월 24일 전곡 산업지구에 화재가 있던 날이고 24년 7월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다들? 33명이 죽었어요. 총기 사고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수많은 우리의 생애 속의 뉴스 속에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상 이치를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적 살아왔는데 내 평생을, 우리 평생을.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의 정답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때가 언제 어느 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주목해요. 더 나아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을 좀 붙듭시다.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 2절 9절의 말씀인데 세상 이치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오늘을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두 번째, 삶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시기와 기회들도 하나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때에 형통하고 은혜의 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그 형통한 때에도 형통을 바라보면 또 넘어진다니까요. 형통한 때에도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그렇죠? 그러한 시기와 때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주십시오. 좀 충만하게 막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좀 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지나면서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아침에 강우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나 좀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다고 나눴어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평강과 안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기와 기회를 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시기와 기회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른다는 게 정답이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근래 접했던 사고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 기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